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을 주님이 하루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고 또 진행하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삶을 갖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시간이 신앙생활에 함께 있어야 하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이 사귐을 갖는 이 삶이 생활화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좋은 친구 만날 때 그걸 갖다가 6시 만난다 일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친구 만나는 것 자체가 좋고 또 즐거움이고 또 행복하고 어떤 친구는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여행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만큼 이 친구라는 관계는 우리 삶에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그런 친구도 안 통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친구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참 좋은 친구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나를 정말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친구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좋은 친구 대신 주님과 만남을 갖는 그게 기도거든요. 근데 기도를 우리는 오해를 해가지고 막 작전 기도를 해야 돼. 음식 기도를 해야 돼. 너무 어려운 친구를 대하듯이 정말 이렇게 막 부담스러운 친구를 만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좋은 친구 만나서 얘기하는데 막 부담이 되고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사고를 잘 바꿔야 된다. 정말 나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리고 정말 좋은 친구, 영원한 친구는 하나님이고 주님인데 그 주님과 대화하는 것, 소통하는 것, 그게 뭐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든지 혼자 있을 때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할 수 있는 게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야 이제 뭐 종이시기도 무시기도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좋으신 주님 만나서 함께 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 앞에 펼쳐지고 그 주님과 가는 그 여정이 이게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하나님과 나누는 사귐,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알면은 하나님의 보좌하고 치통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는 거다. 나의 배경이 어마어마한 거란 배경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게 이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는 그러한 랩런트 7명이 전부 시대를 바꾸는 일에 쓰임받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다 기도에 살아요. 이걸 더 모르면 부담스러운 친구를 두고 있는 사람처럼 어쩔 수 없을 때 한번 나가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어떤 사람 막 떼스pe치 막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도요, 좋은 친구들이고요, 얘기하면 다 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을 행복한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이 바꿔나가서, 하나님, 저는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사람하고 이 얘기를 하고 사람하고 사귀는 시간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좀 더 무성하니, 좀 더 깊이, 좀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정신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이게 정신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기도가 되어져요. 고맙죠. 네. 좋은 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할 말이 그렇게 많아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는, 기도가 더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기도했으니까 안 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집니다. 그래서 무시로, 따로 시간을, 이 정한 시간을 넘어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 그걸 갖다가 무시기도 그럽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24기도 그렇게도 부르죠. 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요. 그러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피아노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피아노 가지고 막 놀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뭐지? 너무 생각하는 공 차는 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너무 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다 안 나. 하나님을 다 바라보면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 표정을 맞추는 거. 그러니까 다 집중한다고 그러잖아요. 집중력이 그럽니다. 문제, 사건, 위기, 갈등 만날 때 하나님께 딱 집중하라고. 그걸 갖다가 25시 기도라. 25기도. 그게 보좌가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는 거죠. 네, 그때 뭐가 보이냐면은 정말 이 복음 받은 거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 볼 때 뭐가 보여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영혼, 내가 보는 그 영혼 같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그러니까 영혼 기도라고. 나와 그 영혼만 영원한 정리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도 그 영혼이 보여져.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품고 하는 기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영혼 기도, 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놓고 그냥 영원한 거랑 살리는 복음 전도하는 그 기도를 갖다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냐? 천국에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무 기뻐서, 그죠? 역사하는 시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려고 하는 시간, 그게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네 가지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 기도는 내가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같이 하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즐겨. 그래서 모세는 늘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해요. 참, 오늘 본문은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셨는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님은 하나님과 주님은 어떤 교제를 배웁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많은 사람들이 벌써 교제할 시간이 없다,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없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핑계죠. 바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어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주님은 어느 정도 바빴는가? 전날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21절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어제 전날, 하루 전날 아침부터 회당에서 복음 전하죠. 말씀 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전하는 가운데 막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 귀신을 내어 쫓고 그 포로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어떤 사역이냐?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베드로의 집에 갔어요. 베드로와 안드레하고 형제간인 것 같아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이렇게 보면은 그 베드로의 장모, 그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이야. 장모가 열병이 나가지고 고열로 인해서 이 사람이 위험해져. 그래서 그 장모 있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십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온 거야. 그래서 저녁에 밤늦게까지 29절에서 여기 31절 그 다음에 여기 32절부터 34절 여기 보면은 저녁에 저물을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아니 동네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와서 구경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기들의 문제, 귀신들의 문제, 막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주님하는. 주님이 그 문제를 밤늦게까지 이렇게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신다.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주무셨죠. 제자들은 다 피곤해가지고, 이거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건너다니잖아요. 옛날에 다 건너다니잖아요. 뭐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회장이 뭐 그냥 집집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씩 있으면 거기 딱 회장까지 다 걸어가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베드로 집에 또 장모님이 갑자기 열병을 나서 막 위험이 있다 하니까
좀 제대로 집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이동하는 거리라. 그 다음 밤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자기 문제 다 끄집어내는데 그러잖아요. 김씨만 하고 이씨는 다음날 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주님 그런 분도 아니고 밤늦게까지 다 사역을 하시고 주무셨는데 제자들도 다 피곤해가지고 사역하신 주님보다 제자들이 다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다음날 아침 새벽에 제자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야.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이지. 예수님이 아마 지금 어디 조용한 데서 기도하실 거야 하고 가서 보니까 정말 한 그런 가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새벽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요 아침에 이런 시간에 일어나서 시간을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주님이 뭐라고 그러나? 제자들이 아니 우리는 왜 안 되죠? 왜 귀신아 나가라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바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인 힘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귀신이 뭔지 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겁나서요 쫓아내지도 못해. 겁나서 혹시라도 귀신이 막 달라들까 봐서.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여기는 그 다음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한다는 그 믿음, 확신 가운데 닥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되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보좌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이 축복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도가 나오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 교제해야 돼. 이 교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절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뭐라고 그러냐? 이 시편 이 전도자가 뭐라고 그러냐? 청년들이 뭘로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냐 그 말. 그냥 제일 혈기왕성할 때, 그죠?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 나이가 청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실수가 많아. 때는 물을 못 참아. 막 일을 저질러. 원수를 맺어 막. 그죠? 과격해지기도 하고 막 그래. 그때가 이 청년의 때입니다. 조절이 잘 안 되는데. 내가 범죄치 아니하리.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 그렇다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기도해야 될 이유,
예수님 뭐라고 하냐? 마가복음 1장 21절. 그러면 안 되는데,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생각이 나오고, 더러운 생각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어디서? 속에서. 속에서 나오는 거라.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그래요? 원래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그죠? 원래는 죄 없는 거라. 복받은 자로 태어났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더군다나 우리 속 안에 생계영, 예, 생계영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살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성품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었다. 그리고 2장 15절에 보면은 에덴을 지어놓고 그 에덴에 우리 인간을 두고 거기서 행복한 존재로 살 수 있고, 그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 없이, 흠 없이 우리 인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의 속에서 이 범죄가 나오냐? 왜 그러신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났어.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죄의 성품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고 먼지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 체질에 남아있어가지고, 옛 생각이, 악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 남아있어요. 거기서 자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 속에서 생수가 나오잖아요. 네? 우리 안에서 사랑의 생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이 안 믿는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무너뜨리려고 자꾸 공격할 비밀을 찾는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되느냐? 이 마귀는 공중에 어디나, 영적 존재라 어디나 공중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건물 지어놓고 창문 닫아놓으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존재라 어디든. 그래서 공중 권세다. 그냥. 이 마귀를 권세를 거꾸로 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아담과 하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도만 이 마귀. 그래서 죄 가운데 받들이고, 예수님 오셔서 이 마귀 권세를 깨뜨려버립니다.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에베소 이 4장 25절에 보면 이 마귀가 한계를 부린다고 되어 있다. 어떻게 한계를 부르냐? 옛날이 좋았어. 지금 교회 다니는데 옛날이 좋았어. 애굽이 좋았어. 그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잖아. 근데 지금 여기 광야에 와서 보니까 마늘도 없어, 부추도 없어. 근데요, 그때요, 아들 나오면은 뭐 나이강에다 집어 던져. 그래서 집집마다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고통에서 살려달라고, 이 저주 살려달라고.
그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옛날엔 마늘도 먹었는데 이제는 옛날엔 내 맘대로 살았는데 내 맘대로 살면서 온갖 나쁜 짓 하고 그죠? 저주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완전 짓눌린 그 생각을 하고 옛날에 한가닥 했는데 이 생각만 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옛사람 그거 절대 따라가지 마. 그뿐만 아니라 6장 10절에서 13절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정사와 권세와 그죠? 권세자들 그 배후에서 악한 영으로 이 세상을 갖다가 온갖 죄악을 저지도록 만들고 있다니까. 그래서 너희는 여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마귀가 우리 연약한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옛날 거 가지고 막 공격을 한다니까요. 옛날 그 나쁜 습관 있잖아요. 옛날 나쁜 짓 하던 거. 그걸 막 하고 막 우리 하게 만든다니까요. 무너뜨리려고.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 끄끄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옛날에 내가 그런 거 싫어서 이제 버리고 나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세계 복음만 하다 갈 건데, 그냥 여기다 딱 답을 내리고 덮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절대 이유. 에베소 2장 2절에 그렇습니다. 예.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2장.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 자녀는 뭘로 참 만족을 배고프지 않고 배부름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릇을. 어린아이에게 젖이 필요한 것처럼 어린아이에게는 막 거친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소화하기 딱 좋은 그런 젖이 필요한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차단은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잖아요. 예배 참석을 시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데 딴 생각만 하도록 만들어버려. 그러면 영혼이 어떻게 되면 참 굶주리는 거야. 그럼 내가 왜 살지? 왜 다녀도 이건 내가 왜 그러지?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게 달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야.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치유하는 능력이 어디 안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갖다 추동하는 것을.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시는가 기억해라.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구원하고 너를 갖다가 치유하면서 너를 갖다가 온전하게 만든다. 뭐가?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 영이 만족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깊은 곳까지 치유가 일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놔. 나를 기대하는 기회죠. 그래서 주님이 말세에 갈수록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면 사람들이 다 그걸 쫓아간다. 그게 다 저 그리스도인데 그거 막 쫓아간다. 여기에 막 예수님이 왔다. 저기 예수님이 왔다. 여기가 막 재림 예수다. 저기가 재림 예수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오는 날은 딱 하나님 아버지만 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모습대로 온다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무슨 정명석이가 뭐 하나님이고 그러잖아요. 무슨 또 이만희가 또 하나님이고 전부 다 자기가 이제 재림 예수래.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야.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뭐에 깨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 성경 66권이 말하는 복음으로 딱 깨어 있어야 돼. 복음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기다가 뭐 딴 거 붙이면 안 돼. 누가 뭐 재림 예수다. 누가 뭐 그냥 뭐 부활하신 뭐 주님이 오셨다. 그 소리가 이 세상 끝나고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제까지는 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야 내일 보니까 저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 또 따라갈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다. 공부 시간에 똑같이 출석해서 듣습니다. 들어요. 근데 누가 공부를 잘하나? 눈이 깨어있는 아이예요. 조는 아이는 수업을 다 듣는다. 근데 수업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좋아가지고. 그런데 깨어있는 아이는요,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다 영적으로 깨어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대로 딱 졸아버리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 같아. 저 사람이 예수님 같아. 이 사람이 재림인수 같아. 저 사람이 예수님 같아. 너 절대 아니다. 오직 예수. 거기 딱 초점을 해야 돼. 그렇게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유익한 5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할 수 있도록 가드를 주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구원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마귀가 하는 말은 전부 맞는데 틀려요. 거짓이에요. 진리는 딱 하나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을 갖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을 갖다가 진리 아래 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 그게 전도자지. 그래서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5가지. 그 첫 번째가 복음으로 가득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어떤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 거기서 교제가 일어나.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한 이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 사귐을 갖는 그 시간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에게 이 성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있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태통으로 지금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한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가슴이 다 찔린 거예요. 어떻게 느끼냐?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죠? 네. 세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올 때냐? 이 가르침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 신학원에 가서 교육받잖아요. 사람들 행복. 그때요, 시간 말씀이 굉장히 들어요. 그래서 시대의 랩런트로 세워집니다. 그 말씀은 어느 때냐?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두고 중요한 시간부터마다 그 말씀이 생일을 이끌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였을 때, 청소년이었을 때 훈련받을 수 있는 이걸, 이 교육받을 수 있는 이걸 놓치거나 의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2절에 보면 너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네 번째는 이 복음의 사람들이 나누는 교제입니다. 복음으로 교제하는 이 포럼. 그걸 갖다가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해주셨다. 이 5가지가 초대교회의 기도죠. 전혀 기도에 있었다. 2장. 그래서 예배 시간은 성삼위 하나님과 이 사귐을 갖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 고백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심판장으로, 그리고 장차 마지막 때 재림의 주로 오실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면서 나와 이 시간을 갖길 원하시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현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시대가 살게 됩니다. 네. 이때 이 교제를 방해하는 게 있다면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방해다. 교제를 방해하는 게, 우리가 보통 뭐 환경이, 사람이 그러는데, 환경이 열악할수록 더 기도하거든요. 믿음의 사람. 감옥에 끌려 들어갔는데 거기서 더 기도하거든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더 하나님을 바라본다니까, 믿음의 사람은. 환경 탓을 하는 사람은 내가 살아나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대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죠? 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는 제일 요소가 나옵니다.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만나면, 그런 사람 만나면은 계속 기도하게 되죠. 기도 안 하면 뭐냐? 내 속에서 거기에 대한 이게 나오죠.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도 알려주시고 그렇습니다. 야, 이 나는 뭐냐? 하나님께 나를 갖다가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앞서 나오고,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말씀하고 어긋나게 자꾸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이런 내가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나는 자꾸 내 생각대로 고집을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래서 뭐냐면 거짓말을 하고,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안에 자꾸 거짓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가. 그래서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주인 노릇 하는 거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거 거짓말. 기도 안 하면서 막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면서 나는 막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할 수가 있잖아요. 말이라든가.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지? 아니 진짜 하나님 능력을 하면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를 안 하지? 아니 내가 정말 이럴 때는 하나님께 정말 물어봐야 되는데 왜 자꾸 내 생각을 앞서가지? 그래서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꾸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거짓말이야. 그죠?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뭔 지혜가 있다고. 내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나를 인도해라. 그래서 그 기도가 뚫려야 하나님하고 통하겠지. 하나님하고 그냥 통하면 시원해져 그러잖아. 왜냐면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하고 딱 통하니까 그냥 시원해, 그냥 편안해, 그냥 감사가 돼버려요. 그러기 전에는 답답하고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바꿔버려야 돼. 그래서 이걸 깨닫고 그냥 갈라디 2장에 바울이 내 안에 주님이 산다고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는요 정말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마어마한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무시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영혼을 구원을 놓고 기도할 수가 있는데, 나의 하루가 나의 하루가 축복되도록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가?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이 시간을 꼭 받으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단 10분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나가면은 여러분 책상에서 앉아서 기도하든가. 안 하면은 내가 뭐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이 업무를 하거나. 그럼 옷 갈아입으면서 하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그것도 없다. 그러면 회사 가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정신이 들어가.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 나의 하루가 축복된 하루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하루를 진행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그죠? 성령 인도받는 것밖에 없다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지혜를 주셔야지. 그죠? 인간 관계에서 보는 그런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셔야지. 그때 역사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이 방법. 그래서 주님이 오직 성령을, 오직 성령. 오직 성령님만 내가 권능을. 그러면요, 하나도, 일하는데요. 무슨 업무를 체크하는데 막, 순간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때 역사하는 영이. 그래서 나의 하루를 여러분 축복되게 하는 힘기나고 정말 하루가 정말 벌써 하루가 갔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이 삶이 원한다면 일을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방향 지난주에 있잖아요. 이 방향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향.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그런 사업을 하든 또 우리 랩런터들은 뭘 놓고 여러분 공부를 하든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 방향이 뭐냐? 세계 복음화라는 237. 나의 현장을 통해서 1만 전문 현장 살리고, 나의 237을 통해서 전 세계 237을 살리고, 나의 랩런트 서밋 운동을 통해서 시대와 문화를 바꾸는 이 RTC 운동을 펼쳐나간다. 여기에 대한 이 방향이 딱 설정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 랩런트 한 명, 이 한 명이 진짜 중요하다. 이 아이가 앞으로 우리가 못 간 나라를 갈 것이고 시대를 바꿀 것이고 이런 다 그림을 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현장에서 하는 이 기도가 이 현장만이 아니야. 앞으로 하나님 문 열면 1만 전문 현장. 왜 그냥? 현장에서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맨날 일한다고 지쳐가지고 그러잖아요. 뭔 돈 버는 기계입니까? 이러다가 그냥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싸우고 그거 깨지고 난리야.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시끄럽다. 여기 내가 딱 하나 이 기도의 비밀, 복음의 이 비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싹 같이 빠져있다. 이 기도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방 이걸 가지고 여러분 시대 살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순간순간 만나는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 방향에 맞추고 자로나 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여정에 가는 전도자의 되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만나는 매일 하나님 만나는 축복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기도의 생애를 위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동시에 누리고 또그 증거를 가지고 한장을 살리고 기산치를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서비스로 쓰는 전부 다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십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창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새벽 일어났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